운동이 되려고 하면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전도 운동이 절대 그냥 되어지진 않습니다. 전도가 계속 되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엔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팀 구성입니다. 과연 우리는 전도에 얼마만큼 이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 그걸 혼자서 이렇게 살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팀이 되어지면 얘기가 또 좀 달라집니다. 원래 혼자서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은 정말 거기에는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팀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팀으로 할 때에는 많은 영적인 상태와 실제 시간표, 그 다음에 중심, 언약, 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통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가다가 결국은 또 문제가 생기고 멈춰지고 또 교회에 문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라는 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팀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 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그거는 누가 누구와 함께 누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 이 누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역자가 과연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함께 하느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완전한 소통이 사실은 원네스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역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누구를 통해서 한 현장을 파고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도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예비 캠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쭉 제가 지금 계속 놓고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기도하느냐, 저분이 가정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분이 뭐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분이 지금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역을 복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진짜 가슴을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진짜 가슴 담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실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냥 혼자서 전도하다가 말고 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가 그냥 조금 혼자서 하던 사람들이 또 시즌 됐으니까 이번에 좀 더 마음 넘어서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도 캠프는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전도 운동이 되어져서 한 지역을 실제로 파고들고 열매가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도자 바울이 가장 잘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팀 구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걸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은 전도에 대한 생각들, 교회에 대한 생각들, 이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목회자들 중심으로 거의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도 운동은 언제 벌어지는 일이죠? 주일날은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이는 교회니까. 실제적인 역사는 현장입니다. 평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의 평일의 주역은 누구죠? 사실은 평신도입니다. 저는 불신자를 사귀려고 그러면, 불신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일부러 해야 돼요.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뭐 당구장도 가야 되고, 일부러 뭐 여기 뭐 누군가를 교제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보는 거니까요. 한 사람 전달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많이 해봤어요. 매일 한 명 이상 영접하기. 혼자서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를 3세트를 해봤습니다. 3달 동안. 한 달씩 3번을 해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뭐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 영적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적인 힘이 없어요. 왜냐? 전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망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팀 구성이거든요. 그 망대를 실제로 세워놓고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그게 팀 구성입니다. 그 팀이 구성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교회사를 봐도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평신도 분들이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같이 팀이 되면 좋을까? 그러면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나는 전도하기 좀 훈련이 안 돼 있다. 근데 난 너무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교육자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 전도 훈련 받으신 우리 일꾼들한테,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번 내 현장을 놓고 처음에는 뭐 하면 되느냐? 잠깐 같이 모여서 기도만 하면 해도 돼요. 포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다락방의 시작이 뭐냐면 그겁니다. 내가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역자 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사역자는 메신저고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말고, 좀 하다 말고, 아니면 또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뛰긴 뛰는데 뭔가 이 팀 구성이라는 이게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팀 구성 자체가 뭡니까?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유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울고 싶을 정도다. 땅을 치고 싶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놓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병원 현장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정혜원 집사가 너무 지금 마음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기에는 뭔가 지금 뭐 여건도 여러 가지 뭐 영적 상태도 뭐 자기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저를 부르든지 김유신 집목을 부르든지 불러서 같이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한 주에 한 번이든 그렇게 만나서요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사역자 혼자서 암만 잘해봐야 그 사람 사고 나거나 지역 이탈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누구와 이 누구를 이 사람이 제자로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생명운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그 현장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전도자로 이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안 밟으면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캠프 때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가 혼자서 잘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혼자서 3년 공생에 뛰다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셨죠? 제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도 열둘과 이름 없는 70인 제자와 다수의 많은 여제자들, 그런 제자들을요 잔뜩 남겨놓고 예수님 가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그냥 혼자서 조롱당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허무한 짓을 하실 리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복음 편지 메시지만 할 수 있어도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만 할 수 있어도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현장 나가보세요. 구원의 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의 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에도 메시지했지만 구원의 길을 10과로 풀어놓은 게 그게 복음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정말로 제자를 세울까? 결국은 제자를 삼는 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런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여기다 이게 아니라 팀이요. 그래서 충분히 포럼하고 소통하고 한 용어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 계획표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분명한 일지들이 써집니다. 사람 계획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계획표가 아직 우리가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느냐? 포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팀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팀 하나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전도 운동의 키입니다. 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동삼제일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죠. 거기에서 유 목사님이 핵심 모임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막 토요일마다 전국으로 막 세계로 이렇게 핵심 모임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도대체 이 핵심 모임이 원래 그 알맹이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알맹이가 뭐냐면 바로 이 팀입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 운동하시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팀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팀들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지 주시고 그 사람들의 보고 듣고 그리고 거기다 또 방향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그게 핵심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모임 색깔이 그럴 수가 없는 모임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지 이게 뭐 신학원인지 이게 선교사 훈련원인지 이게 팀사역 훈련인지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색깔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적게 와라, 오지 마라, 될 수 있는 아마 돈 받고 그래도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훈련이 뭔가가 모르게 뭉개진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요 모임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든 키입니다. 그래서 요 응답 하나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저는 전도 캠프를 하면서 오늘 당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 팀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요 팀 하나가 정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느냐, 그게 제가 캠프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다른 뭐 현장에서 뭐 얼마만큼 우리가 사역을 했냐, 어떤 뭐 우리가 뭐 후속 사역을 했냐, 그거는 다 요걸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팀이 올라오면 나머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응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사실 우리는 이 큰 밭을 실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느냐, 여기에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바로 팀입니다. 이 팀의 응답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 캠프를 놓고 전도 운동을 위한 그것만을 포럼하는 사역자 모임, 기도 제목에 올려놨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냐면 생명 걸고 전도운동할 일꾼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 시대에 전도운동하면 전부 어떻게 되죠? 다 순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단 누명 쓰는 건 기본이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로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 실수하는 거, 그 제자들 모자란 짓 하는 거, 심지어 도망가는 거, 부인하는 거, 예수님 보실 땐 그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는데 예수님 보실 땐 지금 그거는 서론입니다. 서론. 지금 본론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뭐 할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요엘서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를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지금 하신 일이거든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오직 복음,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정말로 현장의 흑암이 뭔지를 알며 이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데 혹시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순교를 당할 위협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팀은 그런 팀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그런 팀이 한 팀이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이 갈렙, 요 두 사람이 그런 팀이었습니다. 요 두 사람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동일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요 두 사람이요,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로, 중직자로,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모세를 섬겼던 것 똑같이 여호수아를 섬기는 요 팀에 의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마음에 이제 담느냐.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팀 구성, 이게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팀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팀의 응답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실제 인턴십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고을로 마을로 내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은 거죠. 전대도 갖지 않고 지팡이도 갖지 않고 두보롯도 갖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합당한 자를, 합당한 집을 찾아내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누구를 통해서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현장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요게 팀이거든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 누가 누구와 함께 두 제자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을 세울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현장의 중요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번에 그 시간표가 되었을까? 이거는 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를 내놓으라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뭘 좀 이렇게 한 거 뭐 좀 얘기를 해보라는데 해줄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한 게 없는데요. 아니 캠프 했잖아요. 했는데 한 게 없어요.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모여서 한 게 없어요. 아니 예전 같은 스타일로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할 거 많습니다. 그런 보고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헛짓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캠프가 열매가 일어났냐? 없어요.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진짜 복음화하려고 하니까 지역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래서 제가 가슴에 한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뭔가 모르게 지금 캠프에 힘이 빠져 있어요. 제가 힘을 내보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씀에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는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맞다는 증거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몇 년 하고 마칠지 모르지만 제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혹시 안 되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그토록 들어가길 원했지만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땅 뭐 남겨놨냐? 한 팀 남겨놨어요. 맞죠? 하나님은 모세 처음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내 백성을 희생제사 드리도록 내 백성을 불러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정말로 전도운동의 그 주인공은,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제가 저의 영화를 바라면 밀어붙이겠죠. 제가 저의 동기를 갖고 있으면 밀어붙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에 나가셔야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요 한 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이 한 팀을 남겨놨어요. 요 한 팀 때문에 가나안은 정복된 것입니다. 강릉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또 강원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실제로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서밋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여기에는 평신도 70인 제자를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다른 거는 약간씩 차별을 뒀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전도훈련만큼은 똑같이 하셨습니다. 똑같이. 현장에서 주신 권세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 말인즉슨 전도는 하나님 보실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꼭 우리의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요 팀들이 드디어 전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의 진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15나라.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매주 다락방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보니까 다민족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해요. 보니까 뭐 방글라데시, 또 어디라더라? 하여튼 한 3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이 만나는 사람들이 한 3개국 정도 돼요. 3개국에서. 그래서 이번 캠프에 한번 기도 좀 한번 시작해봐라. 제가 무슨 생각으로 하느냐? 팀이요, 팀. 과연 이번에 팀이 될 수 있을까? 마음에 품고요. 그렇게 이제 포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복음을 알아들을 만큼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좋은 게 뭐냐면 구원의 길, 복음 편지, 기본적인 기초 메시지들이 지금 뭐 여러 나라 언어로요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거 주면 되거든요. 그럼 누가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팀으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15나라에서 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 15나라에 많은 흩어졌던 나그네들이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스템, 이 단어가 가슴에 박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똑같이 뭘 체험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 훈련을 받고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고, 그리고는 전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들 중에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한 팀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좋지,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정말로 전도운동에 대한 열쇠, 그 최고의 시스템, 팀 구성, 이 팀이 몇 팀이 움직여지느냐. 울산 임마누엘 교회 요 팀이 몇 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교회가 대략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요 팀이 현재 이제 겨우 6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팀 딱 있었대요. 한 팀. 근데 그 한 팀 가지고 전도에 완전히 올인해서 중심 담고 뛰는 그 팀이 현재 6팀이에요. 근데 그 6팀 가지고 흩어져 있는 많은 지교회와 그 현장들을 전부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여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아예 주보에다가 실어놨잖아요. 전도운동. 그래서 월요일 날 전도 현장을 두고 정말로 포럼할 사역자 모임. 어쩌다 보니까 그 모임에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때마다 제가 외부로 나가는 바람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우리 김유신 준목이 그 시간을 계속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눠봅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냐. 그러다가 제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김유신 준목 이번에 제대로 세워 올리려는가 보다. 그래서 김유신 준목이 이 팀이라고 하는 응답을 제대로 한번 응답 받아보라고 시작하게 하시는가 보다. 욕심 같아서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건 욕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는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뭐 담임 목사는 제껴놓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까? 제꼈는지 안 제꼈는지 는 나중에 볼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마음이 쿨해요. 쿨. 근데 자칫다 못하면 사역자 모임에 나도 그래도 한 전도 하는데 나는 제껴놓고 지들끼리 뭐 하나? 혹시 그런 시험 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운동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내 동기 채우자는 것도 아니고 내 야망 채우자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 차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에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자, 정말로 순종하자, 그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고 바람 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세운 일꾼 말고 새로운 일꾼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중직자들이 여기서 응답이 되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 앞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들이죠. 근데 드디어 이 안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여기 보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중직자가 여기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7 중직자는 얼마만큼 전도와 선교에 올인이 되어 있는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여기에 완전히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니까 요 7 집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했었던 많은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교회 행정들,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무 경비들 싹 다를요 완벽하게 뒤에서 밀어서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빌립 집사 같은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다메섹에 또 기도하는 아나니아, 이런 일꾼들이 흩어져서 그 현장에 전도운동의 열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핍박자 사울을 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얼마만큼 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죠? 지체입니다. 그렇죠? 쉬운 말로 주님의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그거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바로 팀이에요. 그 팀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아예 핍박을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선교할 틈을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이요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교역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교역자 둘을 팀으로 묶어서요 내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일꾼들을요 한 팀으로 묶어서 아예 내보낸 겁니다. 그거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초창기 때 동삼제일교회도요 유 목사님이 계속 현장을 뛰니까, 밖으로 도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수요 예배, 주일 설교,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그거 다 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중직자들이 처음에요 전부 그게 기도였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아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구나. 여러분, 그 시간표를 우리 교회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보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가 실제 나가고 있는 지금 방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한 지역에 총독을 붙이시고, 특히 하나님은 이 팀 속에 어마어마한 바울의 아예 후계 역할을 감당할 디모데 같은 이 귀중한 렘넌트를 여기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디모데가 또 바울과 한 팀이 되어지죠. 나중에는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찢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한 팀이 응답되어졌습니다. 그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요 한 팀이 기록되어졌어요. 요 한 팀이 응답받았는데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나중에는 저 로마까지,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큰 밭을 향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핵심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얼마만큼 진짜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 거기에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일꾼들이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 후대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거기에 응답받는 아이들로 세워 올리려고 하면 이 팀 하나를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팀에 대한 소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팀이 곧 다락방이에요. 이 팀이 곧 지교회입니다. 이 팀이 곧 미션홈이에요. 만약에 누가 누구와 함께 전도할까, 정말 누가 누구와 함께 이 팀이 부부로 만났다, 그걸 보고 브리스가 부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경제의 기적을 부으셨어요. 정말 이런 축복이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팀에 대한 소원을 갖느냐.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기도 제목으로 딱 빛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캠프 때 어디 들어가서 전도할 것인가, 그거는 두 번째 고민입니다. 캠프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담아야 되는 기도 제목, 최고의 고민, 우리가 정말로 최고로 해야 될 고민, 그거는 팀 구성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팀 구성을 고민했다는 뜻은 지역 복음화에 대한 소원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까?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는 자체가 다락방이라니까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주로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여러 차례 해보려고 지금 캠프 시간표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캠프 때 주로 디데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뭐 그건 제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캠프 올해 4번 잡았다 그러니까 진성명 목사가 놀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잡았냐고. 자기네 교회는 1년에 1번 아니면 많이 해야 2번이래. 근데 우리 교회 4번 잡았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이 욕심도 많다 그러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게 말이에요. 하는 거 없는데도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 영적 싸움 하나가요, 이게 전도운동 하겠다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이해하게, 당장 또 주변에서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캠프하니까 열매가 좀 나냐. 목사님들이 당장 물어봅니다. 막 열매가 어떻게 나냐, 막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뭐라, 어떤 말은 안 하는데 잘해봐라. 이런 얼굴 표정들이에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뭔가를 내놓으라 그러지 뭐 있냐라고만 물어보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마음속에 요 기도 제목만 들어가도 전도 캠프 성공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는요, 요것만 들어가도 전도 캠프 성공이에요. 진짜로. 내가 이 사람 우리 지역에 복음화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지역에, 내 직장에, 여기에 정말로 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혼자서 못하겠고
정말로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가면요, 그게 저는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교회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그 포럼을 했다.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그 고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머리 맞대고 그 고민하다가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했다. 제가 꿈꾸는 날입니다. 정말로 제가 꿈꾸는 날이에요. 그 날이. 거기에서 말씀 성취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메시지 하니까 별 힘이 없어 보이죠. 맨날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별 힘이 없어. 현장 나가보세요. 이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현장 나가보시라니까요. 정말로요, 폭발이랍니다. 아무리 다락방을 핍박해도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기독교 그 불법 복사물이 1등이 복음편지를 안 합니까? 복음편지래요, 복음편지. 예? 불법 복사 1호 최고 많이. 어느 날 가보니까 복음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 자료인지 모른대요. 한 번은 또 국군병원에 가봤어요. 국군 서울의 수도권에 그 병원에 그 교회에 가봤습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 저희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분 뭐라 하냐, 다락방 2단이래요. 근데 구원의 길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까 하다가 제 정체가 들통날까 봐 말을 안 했죠. 진짜 얼마나 이 메시지가요, 밖에서는 이거 들으면요, 그래서 교단에서 막은 거예요. 초창기 때 이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휩쓸려 들어왔는지. 거기에는 목회자들도요,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끌려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이걸 막으려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훈련 때 계속 받은 메시지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지금 시간표에 딱 맞도록 이제 강조를 하고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막 지나간 거죠. 막 다락방, 유목사님이 다락방 앞으로도 10년을 더 메시지 해야 되는데 집 나갈 것 같아서 팀 사역 한다, 집 나갈 것 같아서 미션홈 한다, 이래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20가지 전략이 그냥 정말 교과서로만 남은 겁니다. 교과서로. 그러다가 이제 캠프 5가지를 한 번에, 그러면 이 전략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진짜 우리가요,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르게만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급하게만 안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요, 나와지는 얘기는 뭐밖에 없냐, 결국은 살려야 될 지역이 나와집니다.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자기들이 관심 있는 지역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대고 계속 기도를 퍼부을 거 아닙니까? 요 지역이 나와졌을 때 우리가 캠프를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뭘 정하셔야 되느냐, 전도 캠프 시즌 말고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요 시간을 한번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현장의 날. 근데 혼자서 말고 어떻게 해서요? 팀을 구성해서 함께 현장의 날을 정하는 겁니다. 딱 1시간 하셔도 되고요, 30분 해도 됩니다. 없으면 15분 해도 돼요. 간단합니다. 그것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빌립이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뛰쳐나가라는 겁니다. 멀쩡히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역사 일어나고 있는데 광야로 뛰쳐나가래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갔는데 저쪽에서 마차 하나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마차 속에 누구 타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넷이요. 그래서 4시에 만났는지 하여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마침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빌립이 만나서 거기다 풀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 줘서 보냈다니까요. 그런 축복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나가서 몸부림쳐가지고 겨우 한 사람 영접시켜놨더니 어느 날 또 훌훌 날아가 버리고,
겨우 하나만 눈물 콧물 쏟아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더니 또 좀 되는 것처럼 또 안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진 빠지면요 약도 없어요. 진짜 전도 캠프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요 진 빠져가지고 약발이 안 들어요. 저는 살살했기 때문에 진이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캠프를 그동안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이 안 빠져 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캠프 운동, 제대로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응답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팀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전도운동의 생을 건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마다, 구역마다, 지역에서 하나님 정말 목회자와 함께 원내스 되어져서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